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잠잠히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지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주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로지 주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쏙 빼닮았니? 눈매나 웃는 모습이 어머니와 똑같구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못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 마을에서도 그랬었지만 너는 엄마 아빠를 전혀 안 닮았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각해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니, 저는 혹시 어디에서 주워오셨나요? 왜 사람들이 저는 아버지도 닮지 않고 어머니도 닮지 않았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었어요. 어릴 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너는 외할아버지를 닮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외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드시고 이제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살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모습이 저희 아버지 모습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늙어가면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닮는가 보다. 그때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말투, 은연중에 나오는 습관이나 장점들을 보면 우리가 꼭 부모님을 빼닮았습니다.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미국의 한 유명한 심장학 전문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수많은 환자의 심장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인데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이토록 환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의사가 되셨습니까?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골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의 주인이셨습니다. 겨울이면 아버지는 늘 가게 입구에 따뜻한 난로를 피워두고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추위에 떠는 아이들이 들어와 몸을 녹이게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물건을 주시기도 했죠. 어린 마음에 제가 아버지 이렇게 다 퍼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랑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란다. 저는 의사가 된 지금도 환자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속삭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가진 이 사랑의 성품은 온전히 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서 성품과 장점을 물려받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흐르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선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희생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버겁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모르고 참 좋은 분이다. 참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나.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에 반응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곤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실은 누군가의 사랑을 힘입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무기력하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며 나아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며 살리시는 사랑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지요. 10절과 14절을 보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13절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셨고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생생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 경험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8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은 밑줄을 긋고 꼭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 어둠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모든 두려움들은 다 쫓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심판의 빛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왜 이렇게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게만 여겨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기가 싫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공포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빛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든지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하나님 사랑만이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켄달 목사님은요,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상대방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고 말씀을 적용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상대방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린다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 삶에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온갖 두려움들이 사라지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는 사랑인 것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살지 못하잖아요. 계속 죽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아,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11절은 단호하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에게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그 빚을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내게 갚으라 그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큰 사랑의 빚을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법이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풍성하게 받는다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데, 유치한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가슴이 뛰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동일까요? 행동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만 그렇게 뜨겁게 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한 감정만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제물로 보내시는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희생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서하며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재정적인 위기,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랑의 관계가 흔들릴 때 두려움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날 때 신기하게도 우리 삶에 우리를 사로잡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나를 살리는 것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걷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진짜 우리 인간성의 밑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가 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도 불편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지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12절, 16절에 그 유일한 길이 제시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가 불편하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여겨질 때 그때 너무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덮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잠히 머물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의 공급체가 되려고 하면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의 통로일 뿐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비로소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랑에 있어서는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다 보면 옹달샘을 봅니다. 그 옹달샘에 물이 있어요. 야, 여기 물이 있구나. 신이 나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먹고 머리도 뭐 이렇게 멱도 감고 하다 보면 바닥이 탁 드러나 버리잖아요. 아이고야, 이 물을 내가 다 썼네 싶은데 잠시 지나면 그새 또 옹달샘이 탁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사랑 바닥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한번 다 그 사랑을 쏟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삶에 계속해서 가득 넘칠 수 있을까? 그 십자가 사랑과 내가 어떻게 강력하게 내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이번 한 주간에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못할 줄 알거든요. 하지만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나 배우자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쉽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짜증과 불평이 나올 만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순간적으로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또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족에게 건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상사나 부하 직원을 뒤에서 헌담하기는 참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좀 멈추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보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심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편하지만 내가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요, 섭섭한 마음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겠죠. 그럴 때에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거나 미안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힘들면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집니다. 시간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나만의 휴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보다 이번 한 주간은 외롭고 지친 지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을 좀 써보십시오. 돈을 사용하고 예산을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 쾌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저축에만 돈을 쓰시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그 물질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이자 위대한 신학자가 이제 임종을 앞두었습니다. 그때 그를 존경하던 많은 후배들과 제자들은 선생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 영성가인 이분이 죽기 전에 이분에게 꼭 기감이 될 만한 말씀이 듣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 선배님,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 한마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이 위대한 신학자가 말을 하는데요. 당연히 후배나 또 제자들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귀를 쫑긋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 평생에 발견한 가장 깊고 위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신학이나 교리나 지식이 있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보다 더 심오한 말은 없습니다. 이 말보다 더 강력한 권세는 없습니다. 이분은요,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외에는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의 업적이나 물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할 때는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는가, 사랑의 흔적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는 구체적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직접 들으면 좋고요, 최소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저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왠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힘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